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9절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참 살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냥 멀리서 우리 김원영 목사님을 참 나이는 제가 더 어리게 보이죠. 웃어버리네요. 나이는 제가 한 5살 더 많은데요. 정말 거짓이 아니라 존경했고 또 흠모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좀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소망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한번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참 섬겨가는 그 예배 속에 함께 예배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에게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1:1 그 성경 교재를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고 있었을 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2권인가를 주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복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그 영광이 빛 가운데서 마치 태양 가운데서 생명이 일어나서 반사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과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이 경배되어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사실 그 예배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세종환교회 김원영 목사님이 그 교환을 만들었던 것까지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소와 이 땅이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흐름들을 보면서 야, 바로 이것이었구나. 저 역시 그래서 이러한 그 영광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와서 사실 한 50일 전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 숫자 때문에는 뭐 두려운 것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또 그렇게 세워가는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참 허락을 했구나. 그런데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요, 지난 엊그저께까지 속으로 조용하게 있다가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전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제한되고 또 원고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문어체 형식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오기 전에 또 우리 강대상에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도대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연필로 다시 써가지고요 갑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찬양 연습하면서 아마 기도를 해 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느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답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요, 목사님 사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할 때 보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는 사실 저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가 너무 신곡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배가 과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이 왔었는데, 목사님 강대상에서 예배의 부름과 함께 예배를 시작해 가시는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전혀 또 다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힘이 생기고요, 또 감사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같이 목사님과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목사가 있는가, 제가 여기서 그 말 주변이 없으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김원영 목사한테 물어보면, 또 우리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심지어는 우리 동기들이, 우리 김원영 목사님은 정식 대학을 나오셔서 했고, 우리들은 신학교에서 그냥 4년 해갖고 올라가는 케이스를 이렇게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요, 사실 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참 하고 있는 게 이제 들어온 양반들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7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째 박 목사는 우리하고는 안 친하고 김원영 목사님이랑 그 사람들하고 친하냐, 그래서 참 속 좁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친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더 같은 것이고, 또 존경을 표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러나 사상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상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칼빈의 사상, 이 장로교의 정말 진정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짓없이 김원영 목사님이라, 정말 김원영 목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지만 어디 모임에 가면 막 앞세웁니다. 이렇게 회장도 하십시오, 뭣도 하십시오, 우리 동부 육군 성경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대로 책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도 해봤지만, 잠시 어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소개해 주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목사님은 성경의 정신을 바로 이해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서철원 목사님을 통하여 학문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학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시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사상가를 봤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박성천 목사님도 있지만 여기 우리 김원영 목사님인 거예요. 또 김원영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대단하시네요. 목소리도 크지만 입도 겁나게 크고, 앞에서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를 경배해요. 온 힘을 다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사람 같이 안 보이죠?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을 세우고, 이 세중앙교회, 제가 그 얘기만 하고 말씀을 생각할게요. 이 교회가 섬에 계셨을 때,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제가 우리 서철원 목사님을 대신해 가지고요, 그 전도부장으로 있었을 때에 여순 노예 연합회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서철원 목사님 대신해 가지고요, 김원영 목사님을 여전도 연합회 강사로 세웠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가 이름난 부흥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왜 그랬는가? 우리의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노회장이 몇 번이나 양보해달라고 했지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부흥사가 아니라.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요 얘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망각이 바닥바닥 많으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하니까 이따 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그 이야기 이제 생각났네요. 그래서 섬에서 여기 왔는데요, 이 세종환교회가 사람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뽑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그 서류에도 들어가도 안 했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었지만 아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부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줄은 모른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중에 보니까 전화로 자기가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천 지역에 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순천 가운데 이 영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또 목사님의 그 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서철원 목사님 성경 공부 같이 가자 그랬더니요, 교회 일이 바빠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한 번씩 전화해서 식사나 한번 하자 그래도 안 만나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양반이에요. 그런 정도로 교회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함께 격려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된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원리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어차피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그러한 방향에서만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제를 따라서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알지요? 잘 알죠? 늘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 근데 하다못해 오바마도 그 작년에 국회 부른 찬송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야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게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방송으로.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시골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든지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찬송이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곧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고백하고 부르는 찬송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찬송 저런 찬송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나의 생은,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덕과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고백해야 될 것은 처음 고백처럼 마지막 고백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 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근본과 그 근본을 완성하는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은혜를 알지 못한 자처럼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20년 동안 첫머리에 썼던 원고의 글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 목사님이 강도사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 제게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한번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이게 공부를 덜 했구만. 가운데 빠졌지요. 뭐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골로새에 보니까 아들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통해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가 있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회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것이요, 차고짜 그거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팡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인간은 참 묘한 재주를 가졌대요. 어떤 재주를 가졌냐면 신을 잘 만든대요. 신 있죠. 전능한 신을 쉽게 말하면 연필 한 타스처럼 아주 잘 만든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가는 쌀한톨도 못 만든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쌀한톨도 만들 수 없는 존재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은 잘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 전능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도,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밖에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한번 따라서 십자가 밖에서는,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왜 잘못된 것인가? 만일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사람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것을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지혜라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밖에서는, 십자가 밖에서는, 한번 더, 십자가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문 밖에서는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없으므로, 한번 더,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너무 기초적이죠. 다. 근데요, 제가 그 건강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키 큰 사람이. 근데 당뇨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이 참 멋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여수제일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목사로 좀 있다가 개척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니 개척을 시작했는데 사람은 없고요, 전도할 데도 없고요, 누가 밥 먹으러 오라는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침상에서 그냥 교회 한 칸 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3일 누웠더니요 12장 개항이 와버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저는 그랬죠. 내가 죄가 많은 게 그런 겁다 그러고 참았어요. 멍청하게. 그런데 그 통증이 밤에 2시간 간격으로 오더니,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으로 오더니, 이제 아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30분 간격으로 이제 오더라고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장로님, 그때 이제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같이 인내시경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딱 찌르더니 이 구멍이 이 천공이 날 만큼 이렇게 구멍이 떨어져 버렸는데 아파서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여기가 막 새카매지더라고요.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막 검은.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세관에 다니는데요. 테니스 라켓이랑 옷이랑 전부 다 사갖고 여도 초등학교 거기서 이렇게 그 학생들을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십시오.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옷도 사다 주고 테니스도 하고 사다 준데 안 가겠습니까? 갔어요. 가서 거기서 나는 생수 물 좀 마시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다시 확인하냐면, 훌륭한 운동선수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구하기 전에, 무슨 신령한 것을 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도리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배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처럼 능력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큰 구원의 신비를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이 영광된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토록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심지어는 디모데서 같은 데를 보더라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격에 쌓여서 살았던 것은, 그러니까 그의 지성과 심장이 경의와 감탄, 경탄이라 그러죠. 경의와 경탄으로 그렇게 넘쳐났던 것은 바로 성육신의 신비, 곧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평생을,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알아도요, 여러분 가슴 안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도 못 오고요, 헌신 못 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다 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30년 이상 동안 그 체험 갖고 선교사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 영광된 소명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더욱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답답,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몸이 쇠해진 것을 느껴지겠더라고요. 몸이 쇠해지니까 정신도 총명해지지 못해요. 젊었을 때 참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몇 분 빼놓고는 비슷하고 다 밑에 겠구만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원고를 써놓고도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했을까? 그런데 지금은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 갔고 복음에 대한 영광이 풍성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 사도에 비하여 내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반문해 볼 것 아닙니까? 반문해 보지요.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소망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가까웠고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로 더 나아갔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제는 이 영광된 목사의 삶도 얻는 몇 년 가보면 은퇴해 불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까? 내게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번 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썼던 유명한 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핸델의 메시아지요. 그런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일평생을 영광 가운데 살았던, 감격과 경의 속에 살았던 바울 사도처럼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영광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핸델이라 그 말입니다. 24일 동안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썼지요.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썼습니다. 24일 동안. 여러분이 그 부활절 때 부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있죠. 그렇죠. 그 다스리시네 왕의 왕 왕의 왕. 이게 아일랜드에서, 원래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에서 최초 공연할 때 2시간을 공연했답니다. 거의 2시간짜리답니다. 그것이 악보가 259쪽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라죠.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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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맨날 그거잖아요. 반복. 그런데 신기하게 봐보십시오.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경배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핸델은 그 곡을 쓰면서 천상의 영광을 보았다. 천상의 영광을 보았다. 제가 스마트폰에 확인해 봤어요. 스마트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봐보십시오. 음악가도 말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셨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남아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의 도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내 자식을,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도 아들만 서희 낳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을 사랑해서 사랑은 별로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자기 얘기로 굽어져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솔직한 말 안 하면 어디서 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랑해서 부모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가 내 속을 알아. 부모들도 다 똑같아. 부모들도 나 한성가 쓰려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자식 사랑이 좀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했는가 봐보세요. 아들이요 순천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1년 반 동안 효청과를 다닐 때요, 수요일날 와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갖고요 바치고 공부 잘해라 그러고, 토요일날 태우러 왔다가 와갖고 예배드리면 또 태워다. 일주일에 3번. 공부를 못해갖고 또 어디 학교를 떨어져 버렸어요. 좋은 학교도 못 되고 떨어져 버려갖고요,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강주 대성학교에 보내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네요. 한 번씩 1년 10개월 동안 한 번씩 딱딱 올라가가지고 힘내라고 돼지 족발도 사고 가고, 그래도 좋은 학교 못 갑디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심정인데 요새 많이 컸어요. 28살이 돼서 막내가 됐는데 요새 전화를 잘 안 해요. 제가 자주 늘 잘 있냐 객지에 있으니까 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좀 귀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날 누가 아버지는 뭐 헬리콥터 타다냐, 맨날 뭐 이렇게 전화하고 어쩐다고 그런다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아버지는 뭐 할 일도 없이 맨날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전화를 똥 안 해버려요. 그래갖고 아까 여기 설교하기 전에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또 말하다가 또 잊었어요. 또 생각이 나면 또 할게요.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서로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부모 더 잘해주고 싶고요. 우리 따님들도 나중에 시집가면 그렇게 하세요. 시부모한테나 친정 부모한테 진짜 잘하세요. 내가 보니까 자식이라도 잘한 부모한테 작은 거 콩가루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요, 부모 존경하고요, 부모님한테 인사 잘하고요, 그러면 없는 것도 몰래 숨겨놨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라고요. 부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똑같은 게 인격적이니까요.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뭔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게 하시려고, 한 번 더 반복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뭔 말이냐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던 이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었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한 번 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우리에게 것이 되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한 번 더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렵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고기는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에서 출생합니까? 산에서 출생하지요. 그래가지고 물이 좋아서 여름에 해수 가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다로, 강으로 뛰어들지 않지요.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물에서 그 고기의 생을 마치지요.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출생하고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직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사막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스스로 사막화되어 간다고요. 이런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런 원수가. 목사도요,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하면 설교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요, 책을 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원수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가,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생시키셨는데 애기 나갖고 키우지 못하고 죽이면 그것은 부모의 수치지요. 그래서 부모가 나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된디라고 탄식하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놓으시고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정신과 욕망으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한에는 죽은 자식이라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자식이 죽지, 자식이 앞선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리 정신지체자신 자식이라도. 자, 제가 우리 여수제일교회에서요, 김정만이라고 하는 여기 지체 부자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입니까? 이렇게 확 틀어져 갖고 제대로 그것도 못하고 입 틀어진 사람 있잖아요. 김정만입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받을 때는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먹었네요. 꼭 방언한 것 같아요. 너 뭐돼요? 이러면 이게 뭔 소리 한 거? 그런데요, 하다 듣다 보니까 통역이 은사를 받았는가 어쨌는가 그냥 그 양반 말을 겁나게 잘 들어버려요.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뜨시면서 아주 어렵게 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동 저 끝터리, 양지 쪽이 아니라 저 바깥쪽 경찰서 쪽으로 저 끝터리, 거기에 신방을 갔더니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자식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누가 돌보줄 자식도 없는데, 형제도 없는데 이 자식을 놔두고 죽어야 되니 부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를 위해서 남인을 기를 수 있습니까? 반찬을 할 수 있습니까? 손이 어그러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그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이 늘 가슴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다. 한번 있다.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났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우리의 자식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바른 사람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자, 사람도 그러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십자가로, 한번 더, 날마다 십자가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고기가 태어날 때도 물에서 태어나지만 여러분 이제 고기가 활동할 때 물의 그 소중함을 더 느끼죠. 그래서 마음껏 헤엄을 치고 풍성한 피조물의, 쉽게 말하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도 믿어갈수록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자, 그런데 왜 지금 설교 제가 그랬네요. 한 1시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원래 한 30분만 하는데 말이 길어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이제 빨리 이게 줄일게요. 여러분, 줄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해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그때 제자였으면 저도 베드로처럼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했을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같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아내가 교회를 못 가고 일가 친척이 비방하고 니는 교회하고 결혼했냐라고요. 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가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섬겨도 더 섬기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던 우리들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봐보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만이 하시는 어떠한 죄악, 은밀한 죄악들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믿을 때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했다라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죄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처럼 생각되었지만, 믿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정신에 빠져 있었고 육의 욕망 가운데 넘어져 다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력화되어 버렸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제가 청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모태신앙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안수집사에서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주일학교를 잘 다녔고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쉽게 말하면 알고 읽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사 생활하면서 섬에 가가지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때 광주 크리스찬 백화점인가 하는 곳에 가서 교인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서점에 들어가고 책 한 권을 왔습니다. 그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우연히 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사 같고 사람 앞에는 신앙생활 같고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을지라도 속에는 공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 그러니까 속사람은 죽어 있었고 속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끼고 침체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 책 가운데서 내 믿음을 적용하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내 믿음을 적용하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책은 예수 오래 믿다가 쉽게 말하면 정말 얻다가 고백도 못하고 얻다가 누구하고 상담도 못할 만큼 부끄러워하고 영적으로 한없이 초라해져 있는 나에게 다시 재생의 기회를 허락하였던 그러한 책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노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책을 보면서 기뻤던지요. 섬에 도로 알잖아요. 옛날에 포장도로 아니었을 때요, 그 책을 차 안에서 보면요, 차가 읽을 수가 없죠. 글이 안 보이요. 툭툭툭 뛰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뛰면 책도 같이 하려고 눈도 같이 하고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공고함을 알아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때로는 양심의 죄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지혜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첫 번째라, 하나님이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긍휼을 입히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본을 끼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다시 본을 끼치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과 같은 대적자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거든, 바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이라면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양심의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는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되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했던 죄악은 주님이 거두어 주기 전까지는,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봐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으로 일깨우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밀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과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 글을, 이 말씀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1992년도에 사가지고요 매년 보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본문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니까요, 두려움과 범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사람들이 어떤 정죄와 조롱을 우리에게 더하든지 그 주님은, 제가 이야기만 사실적으로 한번 할게요. 제 아들이, 큰아들이 참 저를 닮아서요 이렇게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목사 아들로 있다가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로 갔는데요, 전주로 가서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늘 아래서 목사의 아들로, 개척교회 아들로 있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살아버렸던지요. 하고 이 친구들하고 뭐 이게 동기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뭐 이게 뭐 싸움판에 붙었는가 어쨌는가 그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 말이요. 하고 경상도 5명하고 이 전라도 5명하고 하고 싸워갖고 이 이빨이 다 나가버렸다래요. 자기는 안 때렸는데 이제 같이 갔으니까 다 폭력배로 다 끌려갈 거 아닙니까? 하고 그때 당시에 2,4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요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렸던 그 선배가 뭐 자기 차 팔고 뭐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제가 돈이 그때 당시 500만 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500만 원,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지금 33이니까 20살 때 13년 전에 개척한 뒤 500만 원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무서운 게 말을 못 해갖고요, 그런 돈 쓰지 마요 학생들이. 이 옛날에는 49%짜리 그거 지금은 이제 그 허가된 사채업자들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사채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갚아주러 가면서요, 이 목사지만 이제 이 양복을 안 입고요, 저도 그냥 그 옷을 그냥 거칠거칠하게 입고 딱 가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한판 해보려고요.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그 돈이 거기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연결하고 하고 경상도 어디서 막 돈이 누구한테 빌린 줄은 모르겠더라고. 그 양반들은 속이만 한 거예요, 여기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막 카드로 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딱 갚아주고 밥상에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해결해주고 밥을 먹기 위해서 돼지고기 2접을 다 하네요. 2인분인가 3인분인가 갈비를 샀는데 세상에 3톤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못 먹었습니다. 진짜 갈비, 이렇게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보면 3인분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갈비는 전주 시내에서 꼬만 주고 안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니나 먹으라고. 그런데 그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한 번 더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식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 말이요. 네가 잘나고 똑똑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고 때로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서 계신 것처럼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나 베드로처럼 걸어가십시다. 이제는 일어나 여러분요 삼손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으니 누가 과거의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회복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목사님 성대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원영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치 교회가 없고 이들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서신, 그렇게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앞에 저희들을 설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의 물결 속에 이제는 우리가 헤엄을 치게 하시옵소서. 봄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울을 밀어내고 새로운 새싹이 일어남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십자가의 경의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세종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에 미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